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함께 상고하였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차갑고 냄새나고 고립된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 무너지기가 쉬운데 성도와 성도를 잇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로 묶어내는 복음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사귐, 그 역사가 이 심지어 감옥 안에서조차 일어나는 것, 그 감옥이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 당면한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새삼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지금 막 낭만적인 신앙 수련회에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빌립보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면 기뻐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 기뻐함에도 사도 바울을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목이 잘리게 될지 아니면은 방면되게 될지 모르는 거죠.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황제가 누구예요? 미친 네로잖아요.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알지 못하는 임금 앞에서 이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바닥에는 막 냉기가 올라오잖아요. 또 언제 간수들이 다가와가지고 그 철문을 드르륵 하고 열면서 죄수 몇 번 하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게 될지 정말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죠. 사람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난 살기 싫어, 죽을 거야 얘기해도 진짜 본심은 누군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고 하죠. 나 자살할 거야 얘기하는 건 나 좀 제발 구해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 하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파격적이고도 놀라운 선언을 우리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닌 폭발력이 자주 간과되곤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너무 유명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것인지 우리가 간과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삶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계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하여서 우리 세 가지 정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사도 바울이 처한 지금 어려운 난관을 말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인데 기도 한번 딱 세게 하면은 막 체포될 것도 다 풀려나고 막 천사가 와가지고 매번 천사가 강림해가지고 막 옥문을 매번 부숴주고, 물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포될 것도 체포가 안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될 것도 안 겪고, 선교 여행을 하면 언제나 성공이고 만선이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당대에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또 사도 바울의 행보를 지켜보던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 적대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저 체포됐어. 응? 끝장이네, 끝장이야. 저거 봐. 저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있을 수가 없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사고방식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나에게 구원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신칭의로 나는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요, 우리 너무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과정인 것처럼, 미완성인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아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또 무사히 살아남아서 성공하는 어떤 그 주문이나 부적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막 이신칭의를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고, 그런 이신칭의가 그런 주문이나 부적이냐? 철저하게 오해하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한 억울한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하다가 이렇게 투옥되는 상황,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억울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이분의 처지와도 같구나. 이분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욥기 1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병에 걸려서 잿더미에 앉았죠. 그의 가장 가까운 부인조차 그냥 헛개 물고 죽어버리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사는 게 정말 치욕이네, 치욕이야. 이러면서 바가지를 긁었죠. 친구들조차 와가지고 위로하는 척 하면서, 야, 네가 뭐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너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너 지금 시작은 미약해도 너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여러분,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이걸 위로랍시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 정죄한 거죠. 위로를 가장한 정죄를 했다. 사도 욥이요. 욥이 이 친구들의 참소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려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조차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무죄 선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신원, 무죄 선언, 무죄 방면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욥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내 병이 낫는 것, 내가 다시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는 것 아니죠. 온 세상이 나를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내 걸음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맞았다 라고 밝혀지는 것, 내가 의로웠다, 내 삶의 행보가 의로운 행보였다라고 그렇게 밝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지금 욥이 이것을 처절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욥의 이 절규를 지금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도 어떻다고요? 억울하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장 내가 살아남는 것, 감옥에서 무죄 방면되고 석방 받는 것, 이런 눈앞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결국 인정하실 것이다. 정당하다고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결국은 구원이 될 것이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오르시고 내가 죽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그리스도가 오르시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하늘 법정에서 그렇게 입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해 주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묻죠. 또 바울의 적대자들도 물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감옥에 갇혔어? 예수 믿는다면서 왜 몸이 아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실패해? 세상의 눈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패배자 아니겠어요?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한 신앙인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 구원은 황제의 칼끝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구원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 오직 그것에 달려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구원이 아닌 줄 믿습니다. 노화와 질병의 고통이 우리 구원과 저주 여부를 판가름짓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통장 잔고와 내 승진과 주가 상승이 여러분의 구원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요, 이런 가벼운 세상의 지표 가지고 요동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원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부조리한 지시를 받았다 칩시다. 어떻게 하죠? 부조리하고 부패한 지시를 받았는데 나는 이것을 내 신앙과 양심을 통하여서 동의할 수 없기에 거부했어요. 불복종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인사고과에서 밀리고 억울하게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조리돌림 당하다가 불명예스럽게 이상하게 상황이 정반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내가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칩시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네가 옳았다. 네 걸음은 실패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네가 세상에서 볼 때는 진 것 같았지만 세상에서 버려진 돌덩이와도 같았지만 너는 내 성전에서 기둥과도 같은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승리를 선언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 앞에서 내 삶의 궤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고 선언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이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몸이라고 딱 명시를 해둡니다. 이 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요. 사람들과 관계 맺고 땀 흘려서 일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피 흘리기도 하고 정말 그 현실의 정치와 경제와 온갖 관계의 그 삶의 한복판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경에서 몸이라고 할 땐 그런 몸인 거예요. 그냥 이 고깃덩이 이런 것이 아니고 삶의 한복판에 있는 그 몸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고상한 어떤 막 종교적인 깨달음, 내 영혼이 막 정화되고 맑아지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내 몸은 더 이상 그냥 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내 몸은 우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영토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그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몸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몸이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감정에 지배되고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여전히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요, 쇠사슬로 사도 바울의 몸을 묶음으로써 이 몸은 내 소유야 이렇게 주장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통로로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갇혀있는 공간에서 절망만 있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그의 몸은, 사도 바울의 몸은요, 이 황제의 폭력, 국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그 광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 통치의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우리 몸과 언어를 이 세상에 종속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폭력적인 무기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부추깁니다. 자본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몸값을 올려라 그러면서 우리 몸을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죠. 또 정치 이데올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요,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면서 상대방은 혐오하고 상대방은 배척하고 배제하라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거짓과 혐오의 배제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선동하기
선동하고 선전하기도 하죠. 정의와 공정과 심지어 복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약자들을 혐오하라, 배척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혐오와 이 세상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과 증오와 욕망에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거기에 이렇게 깃발이 딱 꽂혀가지고 좌표가 딱 찍혀가지고 실컷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아지고 자기 그 존재와 모든 욕망을 다 비워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그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우리 몸의 소유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은 아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야말로 그 깃발이 펄럭이는,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이 펄럭이는 그 영토가 되는 것, 내 몸부터 내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사건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 돼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복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 앞에서 내 몸의 소유권, 내 존재의 소유권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을 충만히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깨달음이 응축되어서 지금 21절에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요, 여기엔 동사가 없어요. 직역하자면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보면은 삶, 그것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삶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간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삶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곧 삶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심지어 어떤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아니에요. 삶의 기초이자 기둥이자 지붕이자 전체 전부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순교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웅적으로 순교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순교자 신화죠, 일종의. 근데 이 진짜 본질은 뭐냐? 현실 도피적인 염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은 너무 살만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죽어야지 뭐. 죽으면 천국 가게 될 텐데 뭐.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의 행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요,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반대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상이에요. 삶과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알아가고 내 몸으로 체득해가는 것, 그냥 그 과정이에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살아남아서 석방된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더 쓰임받을 시간이 있구나.
그렇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빼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없는 거. 이런 유치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유치한 발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향성이죠. 올바른 믿음의 지향성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유익할 것이고, 사형당해 죽는다면 그게 끝이냐? 아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내가 한 몸이 될 터이니 이 또한 유익이다. 이 또한 보람이 있다. 나치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형장의 이슬이 되셨던 보네포 목사님, 마지막에 처형당할 때 그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셨다고 하죠. 이것은 끝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놀라운 완성이고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복음의 객관성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복음은 그야말로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나가요. 스스로의 생명으로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자율적인 생명성,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허물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고 관철되는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의 객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사도적인 객관성이라고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고 죽는데, 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구나. 이런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객관성이죠. 내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아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고 그 복음의 진보의 길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절대적인 자유인이 됩니다. 복음의 객관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도적인 객관적인 상황에서 딱 성찰을 하는 것이에요. 막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7일 후에 풀려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은 이런 유치한 사고방식, 유치한 발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과연 진정한 보람이고 무엇이 과연 진정한 의미이냐, 하나님이 부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냐,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그 믿음의 전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내 삶을 정의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이유가 돈이라고 한다면요, 가난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죠?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자식의 성공이라면 어떨까요? 자식이 방황하고 자식이 넘어지고 잘못되면은 내 인생도 끝장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진보냐 보수냐 정치 이념이라고 한다면요,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는 증오에 가득 찬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의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계신지 볼 수가 없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해도 끝이 아니에요. 병들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마지막 장벽조차 나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폭군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내하는 친절한 문지기로 오히려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존의 두려움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겁박합니다. 나한테 절하라고. 나한테 절하면은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영화를 주겠노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은 죽음조차 믿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조차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자본도, 이념도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아서 부자가 되고 어떤 세상 기득권에 편입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일까요? 세상 번영과 영광을 다 누리고 천당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손과 발, 내 시간과 돈, 내 정치적인 선택과 사회적인 연대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서 그 안에서조차 이 위대한 복음 선포를 세상에 전하였죠.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에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실패도, 나의 늙음도, 나의 죽음도 복음을 위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신앙으로 한 주간 세상 한복판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유익이 되시며 살든지 죽든지 그 가운데에서 오직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나를 신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